2024년 1월 10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고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로 가나안을 정하셨고 이제 그곳으로 하나님 정하신 그곳으로 정하신 백성을 인도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 때 그분을 섬기는 마음이 진심일 수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져서 더욱더 행복한 적과 꿀이 흐르는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상고해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날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고해 본다면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감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뒤돌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신묘막측하게 나타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신이 하나님처럼 완벽한 보호와 인도를 베풀어 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상고하라라고 모세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불로서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구나,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택해 주셨다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시고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시며 승리하게 하셔서 기필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신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우리는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택하셔서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명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 말 잘 듣고 내가 만든 규례 여기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키는 너희들을 보고 후손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도록 만들라고 하나님 그거 하나 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41절 이하를 보시면 요단 동편에 만들어진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은 어떤 성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백성 중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있어요.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실랑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구를 잘못 써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그가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성읍을 도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그것을 도피성으로 삼아서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그 문맥의 맥락을 살펴볼 때 이 부분에서 갑자기 모세가 도피성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도피성 정해놓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면, 쫓겨나든지 도망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 도피성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피성은 확실하게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세우는 성읍인데, 요단 동편에 세 개의 도피성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가나안으로 입성할 준비라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차지했다는 것,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확실하게 점령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헬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과 전투를 치르고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도피성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서쪽에 들어가서도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처럼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워야 했던 것이고, 그 싸움을 완벽하게 치르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요단 동편의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완벽한 그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요단 서쪽에서도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요단 동편의 도피성이 미리 예고편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만 함께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에게 권면하는데 그것은 상고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상고, 무슨 말입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굽이굽이 계속해서 걸어왔던 지난 과거의 시간들, 이걸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경험한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숱한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죠. 그런가 하면 전쟁과 또 이방 족속들의 위협 속에서도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서 그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인도해내시는 자유인으로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이고 기이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렇기에 온 천하는 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온갖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상고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선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듣고 준행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상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를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풍성함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는 여호와이고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셔서 먼저 그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섬김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길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온전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린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른 것들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그러면서 은혜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른 데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돈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힘 있는 자리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세상의 쾌락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서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은혜, 저건 은혜 아니고 이렇게 받고 싶은 것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은 요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 괴롭고 힘든 거죠.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딴 근심으로 가득한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목적, 이게 이토록 다르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발판 삼아 얻으려고 했던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은 결코 우리에게 근원적인 행복과 풍성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건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서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보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